할렐루야. 어제는 2014년도 3.1절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 더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가정에 내거는 사람들도 동네에 보니까 더 많아지고, 거리에 휘날리는 우리나라 상징인 태극깃발이 가슴 뭉클하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백준원 회관에서 3.1절 행사에 순서가 있어서 갔는데, 거리에도 가두에도 또 많은 단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젊은 청년, 장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국민들, 어린 학생들까지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역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일본이 36년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돼 가는데 다시 그 전쟁의 암문이 돌고, 또 우리 국민들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베 총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애국심이 투절해지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뭉치면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한데 똘똘 뭉쳐지면 그때는 세계 어느 사람들도 손댈 수 없는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사람은 반대로 저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뭉치면은 저들은 폭탄처럼 강한 세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대 말을 살아가면서 국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여기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한 내용들이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의 세력이 덮여옴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인간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성의 어둠을 여기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도 마비되어서 화인 맞아갑니다. 악하고 강팍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싸나웠고, 점점 더 너 아닌 내가 더불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나, 자기 위한 중심의 삶,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가 최고고 다 자기가 영웅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이 구하달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깨끗이 못하다, 더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지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하게 되면은 그 지역도 더러워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러워집니다. 환경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저는 시골을 거닐다가 농촌 마을도 아름답지만은 자연도 너무 좋지만은
물소리, 새소리,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너무 좋지만은 사람들도 그렇게 외딴 집에 살거나 계곡의 산기슭에 또 한쪽 농촌에 사는 이런 분들은 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남의 신세를 지고 남의 의탁하지 않고 자립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볼 때 굉장히 공감대가 또 그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여기에 어둠이 덮여간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팽창해서 지금은 70억이라고 하는 이제 인구가 이제 좀 있으면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땅에 생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아름답고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끊어져 가고 아름다운 노래가 없어지고 선한 말이 사라져 가고 인정이 메말라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이라는 오펠이라는 이 단어도 이것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간에게 불행과 슬픔, 아픔과 고통, 통곡과 탄식에 관한 그런 일들이고 또 심지어 성경 말씀에는 이 어둠의 세계는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이를 가며 어두운 데서 통곡함이 있으리라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둠에서 인생들이 이렇게 처하게 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지는가? 그 이유를 시편 107절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여기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를 아래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바로 이것이 이 땅이 어두워지는 이유라고 여기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얽매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주면 이것이 한 뜻이라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대하 드라마처럼 인류가 어느 누구도 흐르는 홍수를 막을 수 없듯이 세월을 막고 유턴, 레프턴, 라이턴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흐르는 역사 속에 우리는 순응하면 돼요. 아멘. 그 뜻에 그냥 우리가 뛰어들고 그 뜻을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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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내 몸 노멘이고 내 뜻이 아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올건하는 이런 삶을 인생들이 삶으로 이 땅에는 결국은 어둠이 덮어지고 양심에도 어둠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는 명랑해집니다. 어두운 곳에는 우울해집니다. 밝은 곳에는 사물이 분별이 되고 그러나 어두운 곳에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물인지 그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어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진관 암실에 또 탄광에 캄캄한 데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는 옛날에 전기불 없을 때 촛불 켜고 사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전기불이 없는 그런 곳에는 밤이 되면요
초록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이 돼도 검은 날이 돼도 환하게 비치는 것은 전기불이 공중에 공기의 먼지에 반사되고 수증기에 반사돼 가지고 수백 리 밖에도 비추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합니다. 옛날 여러분 검은밤 길 걸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먹장같이 어둡습니까? 지금은 어둠의 검은밤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 초창기 지방에 집회 갔다가 아주 그 철학 집회를 또 인도하는 밤중에 가는데 논하고 길하고 너무 캄캄하니까 구별이 안 돼가지고 훤하게 길이 트인 것 같아서 디뎠더니 한번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양말이 얼고 그렇다고 강사가 표시도 못 내고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전기불이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의 이 세계,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일 때문에 오늘 어둠이 이 땅에 덮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삶을 여러분들이 푯대를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라고 한 말입니다. 아까는 어둠의 세력 덮여옴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을 바라보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을 자는 죽고 병든 자는 고생하고 가난한 자는 굶고 집이 없으면 노숙하고 의지할 곳 없으면 나그네가 되고 뭐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버림받은 자가 취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이 받을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의지할 곳 없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움을 받게 되고 절망자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축복과 영생과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어둠이 여기에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60장 1절을 다 같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절대로 어둠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한 때에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을 찾으면 됩니다. 실망이 있을 때는 소망을 붙잡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비치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어둠이 이 땅에 덮이고 아무리 어둠이 여러분을 엄습해 와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절망좌절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갈매산 기도원에 철야 집회를 인도했는데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시간, 그 한밤중에 울부짖는 저들의 모습이 사람 보기에도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무엇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한밤에 잠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을 때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깊이 잠 속에서 혹은 물주머니 얹어놓고 깊은 고민 속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울부짖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도와주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고, 여러분 편안할 때는 엄마 아빠 부를 이유가 없지요. 얼음이 있을 땐 아빠 엄마 부르는 거예요. 도둑이 왔으면 도둑 왔다고 아빠를 찾고, 깡패가 오면 저 깡패가 나를 해친다고 아빠 엄마를 찾고, 어린아이가. 우리는 어린 심령으로 매일처럼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같이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부르시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국가 행정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고, 옛날 사람 생각하면요, 옛날에 뭐 호적 등본 하나 띄도 뭐 이틀씩 3일씩 어떻게 또 줄을 서야 되고, 무슨 뭐 그 팽료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혼자 가서 지문 하나 딱 떼면 기계가 다닥다닥다닥 자기가 지켜 나옵니다. 예? 공항에 들어갈 때도 전에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 찍고 뭐 찾고 다 조사하는데, 이젠 자동으로 입력해 놓으면요, 또 패스포드 딱 떼면은 다 기계가 감지해 가지고 착각 문이 열리고, 또 오른손 앞에 한 번만 더 대면은 확인됐습니다 하고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신속한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보다 더 편리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이보다 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어렵게 살면 안 돼요.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업하면 하나님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나 혼자, 주님 뜻이 아닌 역행, 주님의 기쁨이 아닌 모든 것은 할수록 함정에 빠지고 할수록 정글에 빠지는 것이고 할수록 쇠고랑에 처이는 것이고 족수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예수 찾아야 되고, 지금은 옛날보다 다릅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속도도 많아야 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도 더 간절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정말 크게 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매일 일거일동작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이 어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 가지 성경에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영광이 위에 임한 자는 이렇게 살아라 지적한 말씀,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에베소 5장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가 맺힐 일이 없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잡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에 잡리하고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으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둠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 젊은 분들은 특별히 여성들이 동창회를 이따가 갔다가 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믿다가 신앙이 희밀해지는 것을 다 이렇게 육감이 있고 예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영감이 있고, 그런데 신앙이 희밀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A점이 A 학점이 C 학점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개 그분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자꾸 접촉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동창회 하면 2번, 3번 갔다 오면요, 아, 내가 이렇게 뭐 별나게 살 필요가 있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늘 얘기하고 주고받고 동업하고 또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하면은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사람들을 기름과 물과 같이 갈라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야지, 우리가 정복을 당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자. 우리 손도 한번 복음으로 정복하자. 핥혀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어찌로라도 우리가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길로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와 같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수고는 죽도록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는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렸습니다. 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또 전도의 열매도 주릉주릉 맺혀져야 되고, 선한 일에도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고, 심는 것도 많아서 추수할 때 많은 수확이 있어야 되고, 발길 손길 가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행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어도 주의 길을,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끝으로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리들과
재물과 부가 몰려옴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똑바로 살고 정직이 노릇 잘하고 재물관리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이 막 사방에 모여들도록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고, 그런 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응? 내가 따라가서 잡는 것보다도 막 그들이 찾아와서 무리가 물려오게 해주고, 부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그 모든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재물과 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보세요. 60장 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자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의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영혼도 모여들 뿐 아니라 재물과 부가 몰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내에 떨어지게 해서 먹고 살게 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지옥 갈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이방 나라에 많은 재물 가지고 죄 짓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만들고 핵무기 만들어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창조한 아름 세계를 파괴하는 이런 재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모여들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부가 재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몰려들고, 오늘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어둠이 덮어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치고 있다. 모든 무리들과 재물과 부가 너희들에게 모여든다. 오늘 이 세 가지 바라보게 한 의미를 여러분 깊이 가슴속에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환경 여건 조건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며 막아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영혼들을 맡겼는데 또 재물과 부도 열방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여들게 하는데, 주여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